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복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리가 좀 이상하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전합니다. 여러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곳 저곳을 통해서 전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합니다. 나눕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고생했다라고 말입니다. 지난 한 주도 삶을 살아내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고 말씀하라라고 제게 주셔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2009년 10월 9일날 한글날을 맞아서요, MBC가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통에 갓 지은 쌀밥을 담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는 코르크 마개로 그 두 통을 덮습니다. 그리고 한쪽 통에는 고맙다, 사랑한다, 예쁜 말만 하고요. 한쪽 통에는 짜증난다, 너 너무 싫어, 너 너무 미워,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해서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을 이제 4주를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4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쁜 말을 들었던 통은요, 하얀 곰팡이에 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말을 들었던 통은요, 거뭇고 보기 좋지 않은 곰팡이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예쁜 말 들었던 통의 이 향기는요, 구수한 이제 누룽지 향 같은 향기가 났다 합니다. 반면 검은 곰팡이가 핀 곳에는요, 썩은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통해서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실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본 겁니다. 이제 필리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이 사람을 바꾸어낸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의 아이들만 모아둔 교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참교육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에 있었어요, 정말. 문제 애들만 모여있는 반. 그런 반에 모여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희는 공부할 가치도 없어.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면 가방을 교실에 벗어놓고 나가서 운동장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해요.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 앞에 성경 이제 구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실 거죠? 저 할 수 있는 사람 맞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 스스로 막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성준아, 너는 성경책이나 읽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3 내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것들이 개발되어졌을까요? 이해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해력이.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막 올라가는 거죠. 제 기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그 경험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로 불려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바꿔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을 되풀이할 때 그 좋은 말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생각들이 점점점 내가 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정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놓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수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대해지니까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토종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놈들 안 되겠어. 저놈들 다 이제 노예가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던 이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여러분, 그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삶이 힘들어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그들이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줍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3주 있다가 3달 있다가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나야만 하는 일을 만나고 맙니다. 왜냐? 이제 3달 동안 엄마가 몰래 모세를 낳은 후에 길렀는데, 키워갔는데 모세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지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의 딸에게 가게 하시지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야기되어집니다. 출애굽기를 좀 읽으시고요.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아무튼 모세는요 바로의 아들로 40년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왕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살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도망치게 되어졌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나고요. 홍해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앞길이 막혔을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임을 그들은 경험하고 고백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되어진 고백이요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선포셨고 고백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요, 여러분,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합니까? 아주 강하게 양육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독수리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2마리 넣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끼 2마리 중에 첫째가요, 먼저 크다 보니까, 먼저 강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둘째를 자기의 그 우리에 들어온 침략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결국 둘째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슴 아프지만 그 독수리의 집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첫째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가 어떻게 양육되어집니까?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요, 잡아서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높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놓아버립니다. 왜요? 날개짓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게 날개짓을 해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가 처음에는 날개짓을 뭔지 모르지요. 끝없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욕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버리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독수리가요, 날면 시속 200km가 넘게 빠르게 난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난다고 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독수리를 독수리 등에 태워서 날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기에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분 계십니까? 완벽한 분 계십니까? 저는 구겨지고 부족하고 나약한 거 투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관계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이 주의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떠나지 않고자 하는 이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합니다. 이끌어 가시겠다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낼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요즘 쉬지 않고 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살려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가지 않음을,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친다고 하는 것들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논에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들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약했던 모들인데, 정말 비실비실하던 모들인데 어느덧 저렇게 파랗게 자라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어져 봅니다. 제가 콩들을 다 심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 논두렁의 콩들이요, 그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피어나고 자라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내가 사랑해서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니까 저렇게 자라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 이 시대에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쩜 이것을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끊임없이 보이시고 나타내는 분 되심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모세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너가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너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믿겨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너에게 그 일들을 보이고 나타낼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 이 험난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손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전하십니다. 말씀케 하십니다. 은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의 자녀로서 그 삶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나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던 이들이 있겠지요. 그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설교를 해?
어떤 저런 인간이, 정말 저렇게 나약한 인간이 설교를 해?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왜? 저도 나약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나약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고3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흥회 때 가셔서 사온 책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손양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저희 어머니가 사오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사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야, 책을 읽고 그렇게 울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도 이런 목사님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손해보고, 늘 나눠주기 좋아하고, 늘 베풀기 좋아하는 그런 삶. 그런데 뭐 제가 결단한 삶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아파도 제가 고백했던 삶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살아내고 저는 감당할 겁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손영원 목사님은요,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큰 박해를 받으십니다. 다 고초를 이겨내시지요. 그리고 일제시대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더더욱 학살했지요. 전라도에 계셨는데, 전라도에 그 북한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성과 재선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잡히고 재판이 시작되어졌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일을 양아들로 삼으시겠다 이야기하며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세요. 손영원 목사님이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을 또한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실한 원수를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픈 겁니다. 어쩌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나약해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요나야 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요나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민족이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장난감처럼 여기며 사람의 살들을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창들을 땅에 꽂아서 갓난아이들을 하늘로 던져서 창에 꼽는 장난질을 하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요나가 아는데 어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바다에 떨어지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가두신 이후에 다시 느네로 보내주십니다. 3일을 돌아야 될 그 니느웨 땅을, 니느웨 성을 요나는 하루 만에 다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리고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다 전했습니다. 이제 됐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합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단말, 그 선포가, 그 전한 메시지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왕이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구원되어지는 거죠. 요나가 그것을 보며 원통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요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쿨이 있는 곳에서 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쿨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원망하죠. 아니, 내가 좀 쉬려고 하는데 이 농쿨을 하나님 치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농쿨도 너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창조한 저들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구쳐 올라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자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표,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가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꼭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주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을, 주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세임도 하시며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픔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지요.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살아있음에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예배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전하는 주의 제자들로,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나약함도 함께 감당하시겠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며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